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펴시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자녀와 다음 세대 연관해서 참 많이 인용되고 쓰이는 본문이죠. 주일학교 이 영화부, 유치부 같은 경우에 표어로 쓰이는데도 많이 봤고요. 돌잔치 가면 이건 그냥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본문 삼아서 아이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예수님처럼 이 아이도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서 지혜롭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하는 말들로 거의 고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오는 그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본 여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좀 마음속에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어떤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예를 함부로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아무거나 전부 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제 좀 알고, 그걸 갖다가 내가 함부로 또는 우리가 함부로 적용할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의 예를 함부로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본문을 우리에게 함부로 적용하면 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드셨다면 참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격적인 완성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선하신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의 고귀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통한 구속, 또 그 대속의 구원 사역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온 우주 안에서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독특한 사역이, 이 독특한 메시아 사역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만 번 죽어도 예수님처럼 그런 효과가 안 나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그분이 그 완전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고 완전히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어영부영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델로 가져와서 어설픈 나의 삶에 적용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무조건 다 본받아야 된다? 아니거든요.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가 구속사적 설교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마치 성경의 모든 단어가 직접적으로 내 개인에게 관련된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삼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 얘기다, 무조건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게 강박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적인 큰 간극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성경답게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소년기를 그리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참 이게 참 귀한 기록이죠. 아이들에게 함부로 모델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대 이후의 삶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 나는 예수님 비슷하게 살았다, 옷도 예수님처럼 입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고 말도 예수님처럼 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의미는 존재적으로 달라요. 내가 예수님 비슷하게 살았다 한들 그냥 비슷하게 따라 산 것 뿐이지 그런 효과는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비슷하게 살았다고 해요 메시아의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년기 역시 정말 독특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기록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우리에게 모델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 인간들아, 내 아들 예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장치, 온 우주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보다 그분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심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따라서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그 기록 역시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그분의 구속 곧 구원 사역을 나타내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가지고 와서 내 개인이나 불특정한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게 막 함부로 적용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평범한 한 어린이가 자라가는 과정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또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제시해 놓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무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요, 예수님이 구약에 사무엘 있죠, 사사시대를 끝냈던 그 사무엘처럼 예수님은 새 시대의 새 사무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나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의 글 속에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치들을 만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마치 이 본문들은요, 예수님이 곧 사무엘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그 사무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죠. 마리아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앞부분에 만날 수 있는 마리아의 기도는 아주 구약을 기초로 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떤 문구가 나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인용할 정도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관심 깊게 마음을 담아서 보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리아가 아주 철딱선이 없는 젊은 여자로 그려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 여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대단한 사람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요, 이 마리아가요,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경건한 여자였어요. 말씀에 아주 능통한 여자였어요. 마리아가 말씀에 능통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너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씨가 이제 잉태되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그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는 그냥 복사판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한나의 기도와 닮아 있는데, 오늘 마리아의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 보세요.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51절,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노래를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51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맞습니까? 그죠?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리고 5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 52절 후반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
53절에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53절 후반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뭐 이런 성경에 익숙한 분은요, 이 기도가 낯설지 않을걸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이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따온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4절 이하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4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활이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용사가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꺾이니까 무능하게 되는 거죠. 자, 아직 찾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4절. 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풍족하던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품을 팔러 다니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7을 낳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하게 되고, 2장 6절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전부가 뭐냐? 역전이 담겨 있어요. 힘이 없었던 사람이 힘을 얻고 힘이 큰 사람이 오히려 힘이 없어지게 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마리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라는 사실은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사무엘을 연상시킬 아기임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는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의 비교를 통해서.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 누가가 아주 예민하게 가지고 왔던 또 하나의 장치가 한나를 연상시키는 여자가 나와요.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한나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어로 말할 때 한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대로 음역이 되잖아요.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한나를 헬라어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나라고 불러요. 안나 많이 들어보셨죠? 예, 누가복음 안나 나와요. 한나가 나와요. 마리아의 기도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그 다음 장인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실제로 등장해요. 2장 36절 이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례를 위해 성전에 갔을 때,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안나라고 하는 늙은 여자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통용됐던 언어였던 헬라어 안나는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였던 히브리어 한나의 음역이에요. 그냥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치 영어로 존 하면 헬라어로는 요한, 그리고 영어로 피터 하지만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헬라어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와 같아요. 한나를 안나로 음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만난 늙은 여선지자 안나는 이름 자체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연상시켜주는 아주 중요하고 직접적인 장치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모님과 함께. 자, 12살 되셨을 때 육체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던 일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절기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빼놓은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냐? 하룻길을 걸어온 이후에야, 아, 예수가 어디 갔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없었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당시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줄을 지어서 큰 무리가 함께 이동하거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갈 사람 다 모여. 요즘에는 전세버스 타고 한꺼번에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리지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았던 때니까.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동행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과 여자들은 앞에 가요. 남자들은 뒤에서 따라가고요. 그래서 소년이 된 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나 어느 쪽에 속해 가도 괜찮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빠인 요셉과 함께 오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아빠 요셉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여정이 끝나고 함께 묵을 곳에 이르러서 야, 가족들 다 모여 하고서 모였더니 엄마도 왔고 아빠도 왔고 이제 동생들 왔는데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어머, 어디 갔지?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허겁지겁 마리아 요셉은 예수 찾아라 하면서 예수님 찾아갖고 더듬어 올라갔는데, 웃기게도 22장 44절에 누가복음 2장 44절에 온 길은 얼마나 걸렸대요? 하루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되찾아 올라갈 때는요 46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며칠이 지나? 사흘이 지난 후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오던 노정 샅샅이 뒤지면서 갔기 때문에 사흘이나 걸렸어요. 갈 때는 그냥 쉽지만 갈 때는 다시 찾으러 갈 때는 사방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더듬어 다 찾고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흘 만에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한 곳이 출발했던 그 자리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 마리아 요셉 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찾았을 때 예수님은 랍비들과 문답 중이셨대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아이야, 22장 48절 보세요. 거기 그 대사만 한번 보세요. 대사.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잃어버렸을까 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내용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셔요. 자, 이 부분이 묘하게 대칭되는데요.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소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둘 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말하는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대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들었던 찬양에도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너의 손을 맡긴다 막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는 100년 미만 중에서도 몇십 년만 우리가 부모 행세하는 거지 사실은 영원히 그들의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영혼을 잠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이런 행운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 그 몇십 년만 우리 승희 송이의 아빠 엄마가 되시는 거고, 아름이 빛나 슬기의 엄마 아빠가 되시는 거고, 인호 민정이의 엄마 아빠가 되시는 거고, 승윤이, 하윤이, 정윤이, 지훈이 엄마 아빠 되는, 잠깐 몇십 년 동안만. 근데 사실은 원래 부모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거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요 성전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을 당하면 진짜 황당하죠. 한번 잃어버려 봐요. 깜짝 놀라지. 저희는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승윤이를 식당에다 놓고 왔잖아요. 할아버지 차 타고 먼저 갔겠거니 하고서 우린 그냥 왔고요,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 차 타고 갔겠거니 하고서 그냥 놓고 온 거예요.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왜 애는 안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애를 찾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원래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 역시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언제부터 성전에 있었죠?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요. 그래서 막 울며 불며 막 그랬더니 엘리가 하나님 있게 할 거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약속대로. 이거 근데 언제 바치겠대요? 저 떼자마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떼자마자. 근데 저 떼는 시기가 어때요? 요즘에는 저 일찍 떼죠. 1년도 안 돼가지고 저 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한 서너 살까지도 젖을 먹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육아 장치가 없었으니까, 분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 3살, 만 3세까지 먹었다 하면 3살 무렵부터는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져서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성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전후에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무엘도 그 성전에 우연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냈지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사랑하신 것이 맞다. 그런 그 어떤 비슷한 관계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의미는 부여할 수 없겠죠. 근데 사방에 있는 많은 장치들이요, 이 사무엘, 새 시대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전반부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사무엘 되심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내용은 사무엘에 관한 여러 증거와 함께 나타날 때는 예표의 사람 사무엘이 가리키던 그 존재, 즉 본체적인 사무엘, 곧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장치가 또 말해. 네 번째 장치는 뭐냐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1화 안에 내용에서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들이요 랍비가 돼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랍비 하나 나오면요 진짜 경사의 경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판검사 나오면 대단하다 여기잖아요. 거기선 판검사는 급에도 못 껴요. 그냥 조금 머리 좋은가 보다. 근데 천재적인 소리 듣고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다 랍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교사. 가문이 영광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 랍비들과 동등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사무엘 역시 자라갈 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러므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전에 계실 때 당시 그분은 비록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12살이라 함은 만 나이로는 12살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는 13살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만 14세 이렇게 14세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는데, 자, 어쨌든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놀라도록 랍비들이 오죽 많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역시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키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본문 있죠. 이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사무엘을 인용해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셨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사무엘처럼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두 번째 사무엘의 의미가 뭘까? 이렇듯 누가복음 앞부분은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사무엘같이, 내지는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사무엘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사무엘과 관련된 분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하시지 않죠. 확실히 사무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요? 아니면 아직은 부정할래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사무엘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의 어법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무엘로 그려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 그야말로 사람이 제각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때 왕이 없었다 했던 구약의 암흑기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사사시대는 사무엘로 인해서 종식되었어요. 그 종식의 시작은 삼손이 했지만 그 마침표는 누가 찍었냐? 사무엘. 그래서 사사시대가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거든요.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 키워드였던 시대. 한마디로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암흑과 도탄에 빠져 있었던 시대.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 나실인이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시대를 종식시켰지만 그러나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져서 결국에는 다시 타락하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불순종과 반역의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오셨어요. 순간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예수님이 사무엘로 그려지신 이유는 사무엘이 행하던 바로 그 사역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그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의 그 마침표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무엘 되시는 예수님은요, 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한 사사시대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이런 말씀은 그분이 두 번째 사무엘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의미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처럼 시대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을 무시한 채 그냥 성경 구조를 도용해서 함부로 인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만약 계속 나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으로 오용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려지고 그저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만 남게 될걸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영원히 예수님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한다 해도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음 세대가 소망이 되고 우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인본적인 사고만 무성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 본문의 적용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무엘로 오셔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사무엘로서 새 시대를 오게 하시는 분인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사무엘, 두 번째 사무엘 대신 바울이 첫 번째 아담, 처음 아담은 인류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망을 입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이 본체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연결해버리는 구원의 원줄기가 되시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첫 번째 사무엘은 그가 그 시대를 구원하긴 했지만 또다시 오염되고 타락했지만, 마지막 사무엘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참 구세주이시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착했어, 너희도 착해야 돼. 예수님도 지혜로웠어, 너희도 지혜로워야 돼. 예수님 건강하셨거든, 너희도 건강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으셔서 너희도 사랑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졸속으로 인용하다 보면 그거 이상은 안 남는다니까요. 더 큰
메시아의 구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조명을 받지 못해요. 이런 말씀으로 누가복음 앞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무리예요.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완성하시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두려우셨는데, 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서 따온 교훈 가지고 내 자녀, 다음 세대만 챙기고 있으면은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적용이죠.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참 잘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